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시편 24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4월이 되었어요. 많은 3월 달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업다운이 심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또한 많은 수고한 자들이 정말 희망을 잃었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4월 달에도 저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어떤 것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시편 24편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한 그 본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성경책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오늘같이 이게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을 향했던 원망과 그런 방향이 나를 향해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이 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내 남편의 것도 아니고요, 내 부모의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것임을 오늘 시편 24편에는 명제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궁금할 거예요. 왜요? 라고 했을 때 2절 말씀이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 위, 강들 위에 건설하신 분, 만드신 분,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모르겠다,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도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해봤자, 그들을 쳐다봤자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한숨 소리가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울부짖는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어쩐 때는 막 환호성이 튀어나옵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 환경, 내가 내 뜻이 관찰됐는가, 내 뜻이 거절됐는가, 이걸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확인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뜻을 통하여 나의 존재가 확인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4편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명제로 먼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원하는 것이 참 많죠. 제가 많이 물어봐요. 너 교회 왜 왔니? 교회에서 뭘 얻고 싶니? 뭐 저는 친구가 없는데 교회 와서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전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 왔어요.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마음을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뭐 시간을 허비했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절대자를 붙잡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선택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얻어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좋은 사람 얻는 거, 좋은 배필을 얻는 거, 네,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온 목적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헛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로만 만족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뭔가 오니까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오늘 목사의 말씀 참 좋네. 이거로 끝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요,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면 됐죠? 교회 나온 거 그게 목적이면 그게 맞아요. 근데 구원받고 변화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담배 못 끊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술을 끊어야 돼요. 도박을 못 끊는 사람이 도박을 끊어야 됩니다. 음란과 나의 모든 이 허탈한 마음들을 저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만나서 그것을 끊어내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나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어. 그 말은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교회는 왔지만 주님은 만나지 못했어. 나는 주님 만나고 싶었지만 실패했어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죠. 왔으면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짧지만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교회를 다녔는데 변하지 못할까요? 그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속습니다.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해요. 나 구원 받아. 물어봤어요? 주님 여러분들 구원시킬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물어보셨습니까? 나는 믿어. 내 믿음은 진짜일 거야.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진짜라고 믿었던 것이 가짜라고 판명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유일하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통하여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 오늘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밤이 돼야 오늘 여러분들이 헛수고하지 않는 밤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위로받는 걸로 끝나면요, 이 위로요, 죄송합니다, 1시간을 못 가요. 저도 해봤거든요. 1시간을 못 갑니다. 집에 가는 동안 다 까먹어요. 집에 갔는데요, 막 화가 나요. 집에 갔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또 무너져요. 근데 진짜 오늘 밤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달라요.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요,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성경에 예수 만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이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나?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본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목적을 달성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청년들과 양육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출석하는 거, 개근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 어떤 원론적인 것 같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를 탁 당했을 때 내가 주님을 정말로 콱 붙잡고 있는가?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딱 붙잡는 민족과 나라와 개인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요, 어떤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많은 어지러움과 수많은 혼란과 수많은 문제들이 며칠 동안 계속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만 선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 의지하지 마세요.
기업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나서 변화된 나라인가 변화되지 않은 나라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언제 주님 만나셨어요? 아마 예배하면서 만나셨을 겁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거나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무시하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경험해야 내가 살아나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차순위로 여겨요. 예배를 우선순위 두지 못해요. 그렇게 강조했는데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그 한계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종교 쓰면 기독교라고 썼지만 항상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진 이유가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복을 말씀하실 때, 내가 만나주는 예배, 내가 진짜 너희를 만나는 예배의 모형을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예배가 저래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다윗의 예배. 우리가 또 이런 말도 있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장막이란 말은요, 다윗이 사는 곳, 다윗이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진실되게 머물렀던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줬던 다윗의 예배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의 승패를 좌우지우지하는 장소가 어디냐? 저는 단언 교회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교회, 건물인 교회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주님을 믿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이거에 따라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시지 않은 것을 결정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예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따라합시다,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옛적은 뭐예요? 내가 다윗과 실제로 만났던 그때로 내가 회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다윗처럼 온전해지고 이 예배가 온전하게 깨지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사단의 방해로 깨져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예배에 집중하고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계속 지속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일주일 한 번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 장막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아직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답 드렸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진짜 온전히 서 있는가,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게 무너지거나 이게 흔들리지 않냐고 온전히 서 있는가 라고 세워지면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 가지가 푹 치면요, 확 넘어지고 짱 치면 땡 하고 깨지면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수많은 예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지금까지 우리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만 꽂으라면, 주님 어떤 예배를 다시 받고 싶으십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가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모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윗이었던, 다윗이 나를 찬양했던 그 예배를 나는 받고 싶다. 여러분, 그 예배가 오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마음껏 만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시편 24편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기에는요, 다윗의 장막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만들었던 귀한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30년간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윗이 적은 시, 그 시가 오늘 시편 24편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다윗의 예배의 비결이 여기 담겨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시편 24편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내가 왜 예배에 앞장서야 될까요? 내가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까요? 그거는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야. 정치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야. 그거는 너를 통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오늘 1절에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3절에 따라해봅시다. 3절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또한 거룩한 산, 거룩한 곳,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곳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산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요, 시온산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주님 오실 때 시온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24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이곳이 무슨 땅이 된다고요? 어느 산이 된다고요? 시온산, 거룩한 산, 그리고 여호와의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거룩한 곳에 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 죄송합니다. 왔다 가긴 해요. 피곤하긴 해요. 그냥 시간은 투자합니다. 하지만 시간 대비 아마 손실이 많을 겁니다. 얻어가는 게 없을 거예요. 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자, 봅시다. 거룩한 시온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영광 없는 곳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갈 기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 인도하거나 아니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들이 경험돼요. 느껴져요. 막 이렇게 풍선처럼 어떤 교회는요, 요만한 풍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엄청 큰 교회인데요, 요만한 풍선으로 예배를 드려요. 띄어 올려요, 하나님께. 근데 어느 교회는요, 정말 작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인데요, 성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한 풍선이 막 터질 듯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 영광 느낄 수 있어요. 아무나
느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 주님을 알고 싶은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왔는데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교회 왔는데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목사인데 주의 영광이 뭔지를 모른다.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가짜고 잘못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갈망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의 영광을 맛보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자는 누구인가? 6절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거든요. 한번 크게 한번 자막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릴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오늘 6절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요. 저도요, 연약하기 때문에 막 제 욕심이 가득하고 막 제 사욕, 제 여러 가지 갈망들로 가득 찰 때는요, 영광이 떠나가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얼굴이 저기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만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줄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근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목만 아파. 피곤만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회복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인카운트의 역사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는 사람이고요,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뭘 어떡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목사님 실망했어요. 저 실족했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속이는 것으로 마귀는 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속이고 죽이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가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거,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장소로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저는 이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이렇게 부담감을 주세요. 다른 부담감 저 주지 않습니다. 뭐 봉사, 뭐 예배 시간 일찍 나오는 거, 또 네가 어떻게 어떤 옷을 입는 거, 저 이런 거 강조하지 않아요. 제가 강조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예배. 이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다른 예배를 못 들어도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날, 주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이 주일은 반드시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주님의 얼굴을 구할 거 아니에요. 주인인지도 모르는데 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주인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겠어요? 안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 이 얼굴은요, 히브리서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님은요, 서로 맞대어 서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빵이 2개 있어요. 하나 내가 먹고 하나를 누구 줄까라고 하면요, 누구 줄까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줄까요? 땡중 줄까요? 안 줍니다. 누구 줘요? 우리 교회 사람, 우리 교회 청년. 효령아 밥 먹었어? 이거 먹어. 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 명 있으면 누구 줄까요? 내가 마음속에 1번 제일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줄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저는 이 욕심이 있어요.
물론 제가 1등이 안 될 수 있어요. 1등이 한창 모자랄 거 저는 압니다.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제 소원이 뭐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아이 뭐 주님 그냥 있고 나도 있고 그냥 내가 주님 알면 되지. 주일 예배 나오면 되지. 내가 뭐 집사인데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주의 은혜는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주의는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정도는요 달라요. 마지막 날 오실 때 우리의 행위의 기록책을 보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측정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순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자가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저도 이제 늦게 퇴근할 때 우리 아이들 전화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뭐 사갖고 갈까? 그러면 애들이 막 얘기해. 아빠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세요. 뭐 통닭 사갖고 오세요. 알았어 사갖고 갈게 하고 사갖고 가요. 이거 사갖고 가면서 야 우리 애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띵동띵동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애들이 막 뛰어오죠. 뛰어오는데 한 놈은 아빠 얼굴 보면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달려온 애가 있는가 하면 한 명은 아빠 얼굴은 관심도 없어. 뭐만 관심 있어? 아빠 손에 달려있는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왔는가, 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사왔는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가 없는가. 아빠는 아랑곳 하지 않고 와서 비닐봉지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왜 구구콘 안 사왔어? 그럼 아빠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물론 사랑하죠. 하지만 마음에 섭섭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손을 구하는 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내 기도 응답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니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자들을 문으로 삼고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문을 연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이 들어오시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뭐 들어오는 거 말고 뭐 얼굴 뭐 이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능력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우리나라가 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헛수고라는 거. 그러니까 막 절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뭘 원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계속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구해라. 그러고 다른 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면 뭐라고 해요?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내가 지금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할 건데요. 주님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충실하게 이 땅에서 기도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통로 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한다. 내가 이게 세워지기 원한다. 나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한다. 난 이 예배가 세워지기 원한다. 나는 잃어버린 저 영혼들이 구원되기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만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막 덮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나 며칠까 이거 돼야 되니까 안 되면 나 실족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거기에 넘어갈 것 같아요? 주님 거기에 두려워 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답답해요. 나만 속상한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많은가. 저는요, 한국교회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예배자들, 이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주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주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튀어나요.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어두웠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막 술을 좋아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이 술을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 어떤 잣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먹는데 내가 술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말고 예배하는 데 있으면 안 되겠니? 너 술주를 섬기지 말고 온전한 주인이신 나를 섬기는 걸 좋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 들면요, 그때부터 술자리가 싫은 거예요. 술 먹는 게 싫은 거예요. 담배가 싫은 거예요.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 만나면요, 주님의 얼굴 구하면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변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문을 닫고 주님 오세요. 문 좀 열어줘. 아예 오시라고요. 그냥 들어오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면요, 양은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양이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못 듣는 것이 문제지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옳게 들려면 이 음성이 나의 주인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잘 분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는 당연하다고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따라합시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됩니다. 뭘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배 와서 너 예배 가니? 이거 내 기도응답 받아야 돼서 나 예배 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너 예배 왜 가니? 주님 보고 싶어서요. 주님, 너 교회 왜 가니? 주님 만나고 싶어서요. 주님 사랑해서요. 이 말이 더 정답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소원을 원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이 뭐냐면 곧 내가 내 생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돈 많이 버는 거, 장가 들어가는 거, 대학교 가는 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거.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다윗의 예배,
다윗의 장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무너진 다윗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회복된 다윗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방 가운데 권면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내 목적만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지 마세요. 쳐다보고 가지 마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정말 다윗이 그 안에서 평생 머물면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오묘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손들고 주님께 일어나서 무릎 꿇고 허리를 굽혀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